호세아서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왔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거룩한 결핍, 그리고 그 너머의 은혜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주님은 불의의 재판을 받게 되시고,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그런 여정이기는 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굉장한 은혜와 역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날, 왜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졌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주님 오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주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 의미를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에만 종려가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가지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가지를 깔고 주님이 그 일을 걸어가시게 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왕으로 찬양하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시점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화려한 조명을 받았는가를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예우를 받았고 왕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유대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 신임의 배경에는 감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그리고 숱한 기적들이, 그리고 표적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바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반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화려한 환영식을 펼치는 그 상황 속에 따지고 보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는 그런 환영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환호와 칭송을 우리 주님은 실제로는 스스로 부인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환하게 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그 자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자리의 주인공 되셨던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말도 아니고
나귀는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 타는 그런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나 목동이나 그런 자들이 타는 아주 평범한 이동 수단이었죠.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든든하고 튼튼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들은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이기고 온갖 칭송과 칭호와 환송과 찬양을 불러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것 모두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은 정말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여기에 큰 종교주의를 갖고 있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역설을 우리에게 잘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었고 세상의 큰 권세를 따르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셨던 분도 아니고 세계의 세계관에 젖어 있던 분도 아닙니다. 세계의 가치란 세계의 세계관이란 힘 있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부를 누리고 그 부를 누리는 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그런 세상. 세상은 늘 이런 식으로 가치가 성립되어져 왔고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란 나귀 새끼를 타는 자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공서나 어디에 가더라도 남루한 옷을 입고 가게 되면 그 관공서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취급 안 하죠. 호텔에 가더라도 아주 작은 차를 타고 가면요, 보이가 나와가지고 차를 뭡니까? 저 외곽 호텔 저 구석으로 차를 갖다 대라고 아주 무시합니다. 벤츠나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면요, 뛰어나봐가지고 굽신굽신거리는 바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대인 겁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힘 있는 자가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이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수단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만한 이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칭할 만한 그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왕이신 메시아가 비천하고 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음말랐습니까?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질적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야,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우리가 왕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고작 그냥 평범한 말도 아니고 어떻게 나귀 중에 그것도 새끼를 타고 저리 뒤뚱뒤뚱
우리 가운데로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우리의 왕이 맞을까? 저분은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맞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좀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저런 모습일까? 종려 주일에는 바로 그런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거죠. 세상의 허세를 다 벗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랬던 그런 허세스러운 모습들, 그 허위의 모습들, 그 허위의 옷가지들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말을 타고 이풍당당하게 입성을 해야 되는 그 권세, 그 권위, 그것 또한 주님은 다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도 버리고 그리고 권력, 그 힘도 다 내려놓으신 바로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 새끼의 그 등 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등 위에 올라타 있는 주님, 그 자리에는 세속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결핍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돈의 결핍, 권력의 결핍, 어떤 나를 좀 더 높여줄 만한 권세의 결핍,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나 그 욕망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의 모습들,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 결핍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허세로 채워져 있고 위선으로 채워져 있고 허위들로 채워져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의 바닥에 넘어지고 죄의 바닥으로 비틀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 매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살아갑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에, 그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에 더 많은 결핍, 진정한 결핍의 자리,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는,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결핍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이 다 떨쳐나가고 텅 비어있는, 세상 것들이 텅 비어져 있는 바로 그 결핍의 자리, 바로 그 결핍의 자리가 나귀 새끼의 덩이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떨쳐낸 그 텅 비어있는 그 결핍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결핍의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앞에 있는 물을 한 잔을 마시면 마신 만큼 이 컵에는 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컵잔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온갖 세상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컵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배치되는 그런 배역적인 것들이 얼마나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 컵잔에 물이 줄어들듯이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씩 떨궈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이렇게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내 심령, 이 유리잔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핍의 자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낙이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그 참된 가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종려 주일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바로 그 여정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그때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탐욕적인 존재마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던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십자가 사건의 대목적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진정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 오늘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 향한 고통과 아픔,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겪으셔야 했던, 주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던가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 의미를 전체 10장에 걸쳐서, 10장 맞죠? 11장, 12장, 13장, 13장이네. 13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과 징계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호세아서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호세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서와 고멜이 결혼한 장면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였던 호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으나 그 아이들마저도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호세아서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고멜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멜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고멜이 세상과 외간의 남자와 음란해 간통을 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과 같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었던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고 형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속에는 문드러지고 썩어 빠진 그 우상 종교에 젖어서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걸어서 고멜이 세상에 있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와 결혼을 해서 바람을 피워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서 성경은 고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멜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나 속에는 세상을 숭상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고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에게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젖어있는 이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은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저 언녀를, 저 고멜을 네가 다시 찾아가서 다시 부인으로 너의 아내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비록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 버린 고멜이지만 너는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다시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그 고멜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죠. 고멜이 범한 죄를 용서하고 다시 그가 너의 아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멜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호세아 곁을 떠났지만 그가 호세아 곁에서 떠났던 그 세상은 오히려 그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가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소리가 적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추구했던,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저들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았던 이 자유의지가 노예의지로 바뀌어버렸다라고 말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루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가 되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죄가 나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진 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지는 이미 타락하고 선을 택할,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노예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이미 그의 심령,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세상이 그의 왕이, 그녀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노예가 되었고 그는 세상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갔을 때 고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매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고 놀이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노예로 전락하여 노예 장사를 하는 그 매판대 위에 고멜이 서 있게 됩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 결과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그는 노예 판매소에 있는 매장에 나와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묻는 처절하고 정말 비통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한 자가 바로 고멜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지를, 참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었던 이 고멜이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릅니다. 저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그런 여자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남편 또한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종료주일에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노예의 시장에 매판대에 쓰여있는 저 고멜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여인의 죄를 용서하노라. 저 여인이 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내가 대신 주겠노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고 있는 이 죄가 아무리 사악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그 십자가 위에 다 담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못 박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호세아는 이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나 이걸 환산을 하면 뭐 오락내리락 하니까요, 은 가격이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가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는 현금 뭡니까? 160만 원, 은 30세겔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틀어보아도 은 15세겔,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밖에 없고 또 은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충당을 시키느냐면 입니다. 보리를 두 호멜이죠. 두 호멜반. 두 호멜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마니로 따지면 약 3가마 정도가 됩니다. 보리 3가마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고멜을 사러 갑니다. 내가 가진 그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바로 노예 가격으로 팔아버린 거죠. 한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은 30냥이 필요합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끌어모아도 15세겔, 그리고 2호멜 반 받게 되지 않습니다. 보리. 그것도 밀이 아닙니다. 밀이 더 좋은 것이거든요. 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왕자는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기 아내 고멜을 살리러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멜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결핍을 가져다 줍니다. 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2절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라 했습니다. 아시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라가 쳐들어왔으니 그 아시라의 뭡니까? 이 아시라라는 나라 이 강대국이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역시 우상신이지요. 아수르에는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타르라고 하는 전쟁의 신도 있고,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도 있고, 샤마슈라고 하는 태양신도 있고, 아다드라고 하는 폭풍과 비의 신도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신이 아시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신을 숨기고 다신교에 빠져있던 아시라, 우상 종교를 가진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이 숨기고 있던 바알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바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무 역설이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상신을 숨기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속에 난무해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뿐이 아니죠. 여기에 에봇도 없앴다. 제사장의 옷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도 다 제해버리고 이제는 신이 없는 공백자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떨구어 내셨던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 다 떨쳐내고, 그리고 혼잡하게 섞여져 있던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믿음조차도 다 떨쳐버리고 텅 비어있는 빈자리, 이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싹을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모든 게 다 떠나버린 그런 텅 비어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벗겨내고 떨고내면 떨고낼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자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아시라가 다 망가뜨리고 저들의 우상들 다 망가뜨리고 혼합주의에 빠졌던 그 사악했던 신앙마저도 다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텅 비어있는 그 결핍의 자리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후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망가지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망가지고 텅 비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란 이미 뭡니까? 왕은 지나왔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메시아를 찾았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 자리, 세상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그 텅 비어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새끼 나귀의 그 등판의 그 자리, 모든 사람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는 골고다의 그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결핍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떨쳐내는 만큼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여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다시 찾은 고멜, 다시 사랑을 회복한 고멜, 바로 그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결핍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총이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부활절날 우리 모두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였습니다. 비천하고 천하기 이를 데 없는 고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사 호세아가 고멜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며 부활의 그 영광의 날에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축복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